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도의 실상, 본전이라죠. 본전. 원래 자기의 어떤 실제 근본 모습과 자랑거리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부제목으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이 되는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루어놓은 이 문명을 보십시오. 전기불을 켭니다. 이런 영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책을 만들고 펜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어떤 피조물, 동물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인간은 하여튼 위대한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청나게 좋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립니다. 불행과 수고와 슬픔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죠. 인간의 몸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이 2만 가지 이상 됩니다.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병이 2만 가지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공식으로 등록된 희귀 질환만 해도 8천 가지가 넘고 계속해서 이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이 영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의 병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고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외에도 최근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는 보도는 봤는데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자기예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이 다중인격장애라는 건데 한 사람 안에 최소한 2개 이상 10가지 이상의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실제 예를 제가 살펴보니까 35세 사회봉사요원인 M씨라고 하는데 아마 성이 민씨인 것 같아요. 근데 심리검사를 해보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퇴근할 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놓고 그렇게 퇴근을 했어. 차를 대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다 보면 자동차 연료가 줄어들어 있고 계기판을 보면은 한 몇십 킬로, 한 50킬로 정도를 달린
그게 계기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누구냐?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몇 달간 치료를 통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전혀 다른,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K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인격이 밤마다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탄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라는 이 M이라는 사람은 배려심도 많고 침착한 성격인데 K라는 사람은 굉장히 과격하고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속 치료하는 중에 6가지 서로 다른 인격이 그 속에서 나타났고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은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4년간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 MC는 그 속에 있는 비슷한 성격은 하나로 통합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인격이 충돌하며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긴장과 갈등, 화난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예성 인격장애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정신병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능력, 재물, 권력, 높은 지위, 아름다움이나 이상적인 사랑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혹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더 잘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끊임없이 애를 쓰고 내면의 충실함을 쌓아가기보다는 거치장에 관심이 많고 친구를 깊이 사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지나치게 분노하고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잘못되면은 너무나 큰 열등감과 수치심, 허무감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자기예성 인격 장애 이 두 가지는 다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어려운 인격적 장애입니다. 이런 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상한 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모든 수많은 육체의 질병, 마음과 정신과 영의 질병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바로 죄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가만 돌아보면은 저한테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적인 수준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이 모습들이 약간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기분 좋을 때의 내 자신과 힘들고 어려울 때의 내 자신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성공과 내가의 수준과 노력보다 더 큰 성공과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즉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이 회복된 신분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혼, 육의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경건 생활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질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 인체의 질서, 자연의 질서,
혼의 질서, 영의 질서, 사물의 본질의 질서와 같은 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실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도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 지혜를 통해서 생활 습관, 음식, 습생, 위생관리, 마음 치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범사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적 실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특히 AI가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준다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다 좋은데 나는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나는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면 내 영혼에 병이 들면 그건 다치기 없는 거예요. 병원 간다고 치료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불신앙의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글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싸우지 마세요. 잘 지내야 됩니다. 화목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열심도 있고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질병, 마음의 병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인정받고 유행하던 철학과 인본주의의 세속화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교회 문 밖만 나가면은 이 세상에 참 인본주의 여러 가지 세속된 타락한 문화가 유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만 열면 온갖 별별 게 다 들어있고 그것이 다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대부분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이 이 순수한 신령한 젖과 같은 이 진리가 아닌 이 세속화에 오염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세속화로 인해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명약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가 전해주는 복음, 구원의 진리를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도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자들.
그래서 다들 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보면은 막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도사를 찾아가서 막 빨리하고 막 해서 도를 통하면 하산해라 이러면 가서 이제 부모 원수 갚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도를 닦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도를 닦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불신자들은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혼육에 엄청난 복이 옵니다.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돈 벌어야지. 그게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말씀대로 영적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 외에도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토록 귀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좋은 일을 했거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적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고 차별이 극심하던 때입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사농공상 제일 높은 계급이 선비입니다. 선비. 학문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 농자는 천하지 대본. 그래서 농사를 줘요. 그 다음 공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상업이 제일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장사치 이렇게 하대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냥 무당, 백정, 갑바치, 포수 아주 그 하층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게 보니까 육체를 따라 그렇게 말했죠. 즉 이 말은 세상이 보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지혜로운 자, 철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능한 자, 권력과 실력을 가진 힘을 이게 소유한 사람, 그다음 문벌 좋은 사람, 집안이 좋고 귀족, 상류층인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한 서민들, 노예들, 소외된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다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보다도 귀하고 왕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세상에서 별로인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와서 예수를 딱 믿으면은 너무너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부름받아서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겸손하게 생각해 보라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27, 28절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각 사람의 형편과 수준, 그 마음의 생각, 그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며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인지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너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좋은 사람을 골라서 교회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죄가 있고 약한 자, 잘 갖추고 사는 사람보다 멸시받고 없는 자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탁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때까지 무자였어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이 무자식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 하고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부인 사라는 폐경을 맞이해서 절대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은 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왜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거기서 더 안 좋아져서 성폭행범으로 재수가 된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8형제 중에 막내로서 부모와 형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구원과 위대한 능력과 참되고 영원한 축복은 인간의 실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별로 남보다 뛰어난 점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내세울 게 없다?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아서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내 영혼 육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이 세상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거 먹고 가장 비싼 것으로 내 몸을 치장한다 해도 나의 기쁨과 행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참 재미있게 외운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배가 고플 때 요만한 빵을 하나 먹었다. 이 빵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굶어 죽을 상황인데 조그마한 빵 하나를 먹었으면 허기를 달릴 수 있으니까 빵이 너무너무 이게 귀한 가치가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막 잔뜩 먹고 배가 부른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갖다 준다. 그 빵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못 먹어요. 그 빵 못 먹어요. 세상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피로만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은 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 한 벌이 너무 귀하지만은 집에 옷이 잔뜩 쌓여 있는데 새 옷이 하나 더 생긴들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이상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갖는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왜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허상, 물질들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면 그런 것을 누려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헐벗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써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영적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세상을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의 영적 정체성, 자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수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심, 보호와 인도와 삶의 축복, 어려운 중에도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담대함.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지라도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이 주는 기쁨들, 교제의 즐거움들, 이 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거나 슬플 때, 두려움과 근심으로 힘겨울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회복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겸손하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누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있으면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됨의 신분을 자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라면 당당하게 자랑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나 남미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며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괜찮은 나라가 된 건 사실이에요. 뭐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주지요. 가난하면은 여러분 국가에서 생계비를 줍니다. 의료 혜택이 너무 좋기도 하죠. 여러분 몸 아프면 우리는 바로 병원을 가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의료 혜택이 저렴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곳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만 됐다. 최근에 뭐 탈북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탈북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산기가 있어서 밤에 병원을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조건이 뭐냐면 환자가 깔고 덮을 이불을 가져가야 돼요. 휴지를 가져가야 되고 생수를 가져가야 되고 불을 밝히는 전기세를 내야 하고
약도 구해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밤중에 그런 응급 환자가 생겼으니까 그 아내를 얻고 병원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급히 조산을 하는 아내가 차가운 철로 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가서 밤중에 집마다 두드려서 이불을 돈을 주고 빌리고 그 집에 있는 가시도구를 빌려와서 겨우 아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북한입니다. 이 거짓말 1도 없는 그 사람 직접 여러분 링거병이 없어서 페트병에서 수액을 담아 맞는 곳이 북한인데 수액도 없어요 또.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좋은 의료 때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와서 소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삶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미련하다는 욕이 참 많았어요. 아이고 이 미련 곰탱아, 아이고 미육한 인간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일머리가 없느냐, 뒤죽박죽 아이고 밥 팔아서 응가 사 먹으라, 그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예. 매사에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떠듬거리고 그냥 했다면 실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과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제갈공명 같은 지혜로운 사람, 엄청난 그런 서양에서는 이솝같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형통함을 누리는 영적 지혜는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란 것이 체득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의로움이란 것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게 만들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표범의 무늬, 얼룩말의 줄무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화 구원으로 이끄는 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함이라는 것은 죄의 종로릇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지키라 하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적 정상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외에는 없다. 내가 스스로 가진 것,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허탄한 일이에요. 제가 종종 만나는 분 중에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인데 너 입만 열면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물건 이게 너무 좋은 거고 막 자랑하는데 자, 저보다 연세도 많고 또 다른 부분 좋은 분도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자랑하면 인상을 안 좋게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장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오시겠어요? 아유, 대단하네요.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또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두 시간 만나고 오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쉬어야 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물됨,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겨서 너무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업적, 그거 너무 많이 자랑하는 것은 곤란해요. 우리가 알아주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가진 소유물도 다 안개요 허상들입니다. 자, 지금 이 꽃을 보세요.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싱싱해 보이죠. 근데 내 눈에는 그때보다 많이 생기가 사라지고 시들시들해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한 달 좀 지나면 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허상이죠. 지금은 너무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버려지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신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믿음이라는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히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받아 살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을 자랑할 수 있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난했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대학 3학년 때 간호사 아가씨와 대학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사회를 보고 그래서 이제 집들이 한다고 갔는데 진짜 단칸방 냉장고가 반은 나와 있고 반은 방 안에 있는 문을 닫지 못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나중엔 아주 잘 살게 됐어요. 큰 아파트를 살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진짜 단칸방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행복한 거지. 근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있잖아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샀어요. 꿈 같았습니다. 왜?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요. 전에는 공동 화장실 멀리 가야 된다. 남이 있으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너무 힘들었죠. 자녀가 자랐습니다. 둘이 됐습니다.
화장실 하나로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막 싸우고 딱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아니 목표. 또 절약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이래서 조금 큰 아파트에 화장실 2개 달린 24평 아파트로 간 거예요. 자녀가 3명이 되고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공부방을 마련해 줘요. 그래서 또 무리해서 좀 더 큰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평생 화장실 개수 느리고 방 숫자 느리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단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사실 뭐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다 쏟아냈다면은 나중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구원과 믿음, 소망,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혼, 육의 건강과 비밀한 행복 이런 선물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믿음 안에서 그걸 찾아내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지혜와 바른 분별을 가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특히 지금 한국 사회가 포모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예.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나만 뭔가를 좋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시세가 급등하고 부동산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 그걸 살 걸. 지금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SK 이런 거 많이 산 사람은 수억씩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는 너무나 회사가 잘 되어서 보너스를 막 직원들에게 몇 억씩 준다. 이런 게 보도가 되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사진을 올리고 막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은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참 보잘것없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비교의식.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기회가 적다는 의식 또는 충분히 누리면서 다 할 거 다 하면서 살지만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런 것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세상 문화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과 낭패감에 빠져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얼마든지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상처, 내가 처한 현실, 내가 현재 어렵게 살고 있고 혹은 몸이 아프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위축되거나 교회 안에 특히 들어와서 부끄러워하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자각하고 더욱더 순종과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사는 영혼육이 다 건강해지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영원하고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성경을 펴시기 바라고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어서 내 어려움과 내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면서 또 중보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각양 좋은 복이 위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그냥 소박하게 살면 좋습니다. 영혼육의 전인적 건강과 누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은혜와 복을 만끽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